예레미야 4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힘든 우리의 육체를 이기면서 또 어려운 시절에 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연상도 있고 코로나가 계속되는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그저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히 있으면 좋지요. TV 틀면 올림픽 경기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우상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아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아주 버리진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5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버려 둬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얼러도 보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케 하시려고.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다. 순종이 없으니까 순종해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세 번째는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우상을 따라 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저는 다리로 곧게 하시려고. 이 장애인같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고쳐서 이제는 잘 걷고 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입력시키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징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며 고난이 축복임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난 잘 극복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은요, 다음에 오는 작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은 제가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그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더 빨리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순리입니다. 순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형통하게 멋있게 만드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영혼의 가장 귀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집에서 방콕할 수가 없습니다. 최전으로 달려나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예레미야와 같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고요. 예배가 생명의 생명 되신 예배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드리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오늘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하나님이 뜻에 옳은 대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이 시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물어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거지. 이것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예레미야가 잡혀가지고 이제 다 가잖아요. 가는데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줍니다. 예레미야를 석방시켜주고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함께 포로되어서 저 바벨론에 가서 살아도 되고 여기에 남아있는 이들과 함께해도 좋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그 뜨거운 불붙는 가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러한 심정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장 6절 가게서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지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라,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지도 말라,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펴달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1장에는요 여기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멸망된 후에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일본이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일본 천황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일본에 귀속된 이제 일본의 한 땅덩어리, 일본 나라가 되는 거죠. 주권이 없어요. 주권을 다 빼앗겼으니까. 그때에 일본 천황이 이토우 히로부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총독으로 대한민국에 파송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안중근이 이토우 히로부미를 살해하게 되잖아요. 이거와 같이 총독 그다랴가 여기 유대 나라를 다스리러 왔는데 그다랴를 살해하게 됩니다. 14절 가 41장 14절 갑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 유대 땅에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비들렘 근처에 있는 게랏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다 점령하고 모든 것이 갈대아화, 바벨론화 되니까 그 총독을 그다랴를 살해한 거죠. 이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그 마음이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하고는 뭘 해도 지면은 안 돼. 걔들하고는 그냥 만 35년이죠. 35년 쌓였던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피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어제 배구하는 거 보셨나요? 이야, 그냥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그냥. 다 폐색이 짙은 15대, 그렇죠. 14대 12에서 2점을 우리가 이제 2대2, 세트스코어 2대2로 마지막 5세트를 하는데요. 12대 14로 이제 한 점만 먹으면 15대, 5세트는 15점이거든요. 다 끝나는 건데 연발로 2점을 더 따고요. 마지막 이제 그 14대 14니까 14대 14가 돼서 듀스가 됐으니까 2점만 더 따면 이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결승에 4강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야, 그때 김영경이가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2점을 그냥 거기 하나는 그 박정아가 따고 김영경이 그래가지고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는데요. 그냥 김연경 선수가 그랬다 그래요.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내가 또 올림픽도 마지막인데 1시간밖에 못 잤다. 1시간. 1시간 자고 와서 그거 하는 거야. 야, 근데 감독 이상하게 뭐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거의 감독 역할 하면서 선수들 컨트롤해 가면서 하는데 야, 그게 바로 리더더라고, 리더. 와. 그러면서 원팀이 되게 해가지고 일본이 이겼잖아요. 일본은 대친 거 거의 없어. 거의 다 그냥 붙기만 하면 이기는 거야, 우리가. 오늘 지금 야구하죠, 정말 야구. 아이고, 야구도 이길 거야, 틀림없이. 야구 뭐 진 일이 없어, 일본한테. 그래서 뭘 해도 이겨야 돼. 딱지치기라도 이겨야 돼, 일본 놈들한테는. 구슬치기라도 이겨야 되고.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자제품, 가전제품, 일본 다 따라갔습니다. 다 따라갔어요. 지금 일본이 조금 앞서는 게 뭐냐면은 이 전자제품 중에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카메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일본이. 그런데 카메라는 지금 사양 사업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카메라를 쓰는 거 거의 없답니다. 카메라. 왜냐하면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더 좋대요. 일본에서 만드는 것보다. 그리고 그건 사양 사업이라서 이제 안 되고 모든 분야의 전자 부분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이제 훨씬 더 이제 앞서간답니다. 지금 뭐 대부분 모든 것이 이제 다 그렇게 되는데 일본이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IMF가 터질 때도요. 제일 먼저 일본에서 차관 갚으라 그래가지고요. 그때 그냥 엄청나게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아, 일본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다 이겨야 돼,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력으로도 이겨야 되고요. 복음은 뭐 이미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는 하는 거고. 그렇다고 미워하지만 말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 일본 또 복음화되고 좀 좋게. 근데 아무리 좋게 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참 좋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냥. 이번에 올림픽을 하는데요. 거기 그 수천 명이 선수들이 왔잖아. 선수들이 수천 명이 왔는데 선수촌 안에 세탁소가 3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맡기는데도 1시간, 찾는 데는 2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시간씩 뭐 어떤 때는 소비를 한대, 찾으려면. 그래서 어떤 선수는 자기가 자가 빨래도 하고 이게 막 들고 일어나고요. 또 침대는 골판지 상자각으로 만든 침대가 돼서 150kg, 200kg 이상 가는 사람은 주저앉기도 하고 방바닥에서 자기도 하고요. 그 흔한 냉장고를 안 내줘가지고 찬 것도 못 먹고요.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자기네 선수들은 가장 가까운 호텔, A급 호텔에다가 다 투숙시키고 성적 좋게 내려고. 그리고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오는 데는요, 버스가 돌고 그래서 지연작정을 써가지고 별로 휴식 시간도 안 주고 막 지금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 같게 그렇게 막 합니다. 하긴 그놈들도 악이 받쳤을 거야. 지금 올림픽 하면서 적자가 뭐 30몇 조가 난다니까. 그것 유치하고 경기장 만들고 그러는데 뭐 한 10몇 조고 또 뭐 하는데 뭐 한 30조 정도 된대요. 저기가 되는 게, 손해 나는 게. 이번에 부강 회복 무슨 2020 올림픽 한다고 그랬는데 폭망하는 올림픽이지 무슨 그냥 해가지고 쪽박 차는 거지. 아무튼 이게 나라를 지배하고 피지배 나라하고 이게 감정이 안 좋잖아요. 영국이 지배한 나라는 또 얘기하지만 다 잘 삽니다. 영국은 잘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영국은. 그래서 영국의 영연방에 속했던 나라들 보세요. 다 잘 삽니다. 지금.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다 잘 살잖아요. 착취해가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미국도 영국이 지배했더랬어요. 200년 이상. 미국이 독립한 지가 이제 200 몇십 년밖에 안 돼요. 1776년에 독립했거든요. 1776년 7월 6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1976년이면 200년이잖아요. 한 2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말년 역사지만 일본의 지배하에 이제 벗어난 지 70년, 그렇죠? 70한5년 정도. 그런데 미국의 200여 년, 250년 정도, 우리 70여 년 정도, 그러니까 막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마라톤으로 따라가게 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저희 그 젊은 시절에 30년 떨어졌다 그랬어요. 30년. 근데 일본을 거의 다 추월했습니다. 지금. 몇 년만 더 있으면 완전히 추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고 교회가 그렇다 그래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교회에서 감염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정부. 그렇게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감염이 돼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퍼진 것 뿐이죠. 교회 자체로 감염된 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우리가 뛰어안고 한쪽만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쇼핑한 데는 마주쳐야 되잖아요. 밥 먹는 데도 마주쳐야 되고요. 어디든지 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고 가시는 그 계획은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라. 포로 생활하라고 그러지만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45장, 44장 28절, 45장 1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지금은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을 세워서 목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금 귀환시킬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계획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사용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 믿음의 유산을 얼마만큼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느냐.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앞으로 15년 후면은 교회 학교가 거의 다 없대는데요. 거의 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그때쯤 되면은요. 그럼 점점 하얀 곡선을 걷겠죠. 이것을 빨리 우리는 방지해야 돼. 지금 안전을 위해서 집에만 이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잘 전해줄 수 있는 이 신앙 훈련이 이게 참 필요한데요. 이게 그럼 믿음으로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42장 가겠습니다. 42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해서 애굽으로 가니까 그 망하는 길이다, 가면 안 된다. 계속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럴까요? 백성들은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무슨 양심으로 무슨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레미야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놓고도요 자꾸 애굽으로 이제 간다고 난리를 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서 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바벨론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가서 너희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는 거죠.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의 본향으로 돈을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몇 년 후에 돌려보내리라? 70년 후에 70년.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다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한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에 가면은 잘 살 것 같은 마음이 있죠. 전쟁도 없고요. 편안해질 것 같죠. 그래서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안 듣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면 죽이리라며. 죽을 것이라.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건 욕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더 자라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으리라.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지 내 욕심과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죽습니다. 죽어요. 뭐 육신은 사는 것 같이 육신은 꽤 좋은 것 같이 영혼은 계속 죽어가는, 영혼이 죽으면 육신은 자연적으로 따라 죽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싫어도 듣기 싫어도 아니라고 해도 나는 노라고 하고 싶어도 아니면은 캐션 마크하고 좀 지내야 돼요. 아니라고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가라고 근데 안 가겠다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먹을 것도 있고 전쟁도 없고 좋다고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리라 말이에요. 죽으리라. 거기 가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래도 내가 산다 그러면 사는 것이고 너희가 산다고 해도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다. 그 말을 왜 못 믿냐 그 말을.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대부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가는 삶이에요. 이게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왜 징계하는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씩 다 제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요 언제라도 나옵니다. 이게 언제라도 나오면은 나만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써지고요. 다 이것이 아주 분위기를 완전히 다 망가져버려요.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내 말이니까 순종해라. 내 귀에는 써도 내 입에는 써도 내 말이니까 순종해라. 계속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멘 할 때까지 맞습니다. 맞고요 할 때까지 그때까지 훈련은 계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되 애굽에 가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경고했다. 분명히 알아. 거기 가면 죽는다.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며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니 기도해 주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해놓고는 말 안 듣잖아요. 지금 그냥 입술만 사는 거예요. 입만 사는 거예요. 입만 살면 입만 무성하면 죽습니다. 행함이 따라야 돼. 바란 대로 행동으로 옮겨줘야지.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입만 사는 사람은 행함이 없습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다 그냥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 잡혀가고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남은 자들까지도 이 정도면은 아이고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22절 읽고 마칠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아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더 말씀하시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그 가르쳐달라 해서 기도하고 가르쳤는데도 또 버티고 안 가고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니 하나님 최후 통첩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근데 또 죽어봐야 알지요. 또 그럴 거야. 분명히. 한두 번이야. 한두 번. 그냥 척하면 삼천리지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문화, 문명 시대는 발달해 가지요. 그냥 예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리고 또 세상은 계속 유혹해 오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찾아보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유럽 거의 다 멸망에 가잖아요. 교회 거의 다 없어가지고 가잖아요. 유럽에 미국도 지금 이슬람이 거의 다 지배해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다 이슬람의 마귀의 밥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